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삼가하게 했고 당시 사회적 부패와 악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짐을 확인케 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바울의 어깨는 좀 더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 안디옥에서 이제 육로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열심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인접한 유럽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결국에는 많은 전 세계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더디지만 열심히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가 급하게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이 남부 지역을 돌아보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기에 소아시아 북서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위치한 드로아 지역에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교통이 참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통이 교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 자신을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아시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과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앞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 막혀서 복음이 전혀 전파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당시 헬라 문화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 경제적 또 큰 세력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이 마게도니아 중심의 헬라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언어가 이 헬라어였습니다. 비록 로마가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하나의 큰 국가를 세워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헬라 문화를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문화로 지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도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최근에 K-팝, 또 K-푸드, K-방역 등등 세계
전 세계의 대한민국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 거대한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이자 거대한 인본주의의 본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고 이스나티우스라는 대로 이 군사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도로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루디아가 이미 유대인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루디아에게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루디아는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력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학문 그리고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바울은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다 해서 바울은 더 신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면 이러한 문제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선교사님과 연락하며 현지에 필요한 부분들 잘 준비해서 우리가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품들 선교 현장에 가서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준비한 물품이나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처음 걸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바울은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에베소 지역도 또 비두니아 지역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야 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믿음의 사람의 충고해 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일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멈추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만능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계획이 있어 그 길로 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풍랑과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울 역시 다른 길을 여러 번 선택했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소아시아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